오늘 시편 84편은 예루살렘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례 여정을 가는 이 순례자의 노래를 읊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의 복이 나타나 있는데요. 4절에 보시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있고요. 마지막 12절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3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는 그 순례자의 노래 가운데 정말 주님 안에서 사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주님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금년 한 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두 번째 복에 대해서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최상의 복된 길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Blessings of those who have the highway to Zion. 시온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가진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 84편은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면서 부른 소위 성전 애찬간 중에서 가장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시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시 전체에 절절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온이라고 하면 막연히 좀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도대체 시온이란 무엇인가? 시온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도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인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자, 점점 좁혀드렸죠. 이스라엘 전체를, 예루살렘 도시를,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 안에 있는 성전을 가리켜 시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권주의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방할 때 저 시온주의자들이라고, 지금도 그러면서 그들은 소위 시오니즘 운동을 펼치면서 모두가 다 이스라엘로, 시온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그래서 구소련이 붕괴될 때 수많은 유태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그 정착전이 건설되기도 하고 지금도 건설되고 있죠. 놀라운 사실은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위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에도 지금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은 괄목한 일입니다. 자, 오늘 이들이 왜 이렇게 성전을 간절히 사모할까요? 오늘 1절로 2절을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하가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 보시면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또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 이런 표현이 있는데 모두 다 성전의 다른 표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의 장막과 여호와의 궁정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성전의 건물의 아름다움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 성전이 정말 화려한 대리석으로 미석으로 꾸며진 웅장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 성전 안에 임재해 계신, 그 성전의 자정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순례자들의 간절한 애틋한 그런 마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어떤 교회 주보에 보니까 세 가지 슬로건이 써져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중심, 두 번째는 말씀 중심, 세 번째는 교회 중심,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좋은 슬로건 같아요.
그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 말씀 중심이어야 되고 교회 중심이라면, 아니 그렇게 성도들이 산다면 그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순례자도 역시 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반복하지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에요. 아니 우리의 만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살아계신 우리의 구주시란 말, 그분이 바로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 예배당이 반드시 구약시대의 성전과 동일시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고, 신약시대는 또 예수님이 내가 곧 성전이라고도 말씀하셨죠. 영적인 성전의 의미가 더 강조되어 있다고 보고, 오늘날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하나의 빌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즉 거룩한 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제하는 그런 거룩한 목적으로 쓰임을 받기 때문에 신약시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도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빌딩, 좋은 건물, 아름다운 미석으로 꾸며서 그 교회가 아름다웠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녕 교회의 아름다움은 영적 은혜의 풍성함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적인 아름다움. 그런 동일한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신자라면 좋은 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시온의 대로, 어떤 영어 번역에는 시온의 대로를 The Highway to Z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으로 가는 고속도로.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으로 향하는 도로,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을 친히 만날 수 있는 길, 그게 바로 시온의 대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절 보실까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 속에 있는 자, 즉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노래하는데, 이것은 바로 시온을 사모하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도 복이 있다. 즉 시온 성전 안에 거하는 자들도 복이 있지만, 성전 안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례의 길을 떠나는 자들도 복이 있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상의 복된 길, 시온의 대로란 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의 축복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자, 우리 주보 순서지 가운데쯤 보시면 오늘의 말씀 요약이 있는데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께 지속적인 힘을 얻음, 눈물 골짜기가 샘이 되게 하심,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음. 이 세 가지 메인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시의 표제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기쁨에 맞춘 노래 이렇게 쓰여 있죠. 기쁨이라는 곡조는 기쁜 곡조라는 뜻입니다. 이 시는 이 고라 자손이 보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성전을 향하여 기쁨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는 제사장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시온의 대로를 통과하여 성전의 좌정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반복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9절에 보실까요?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바로 이 기름 부으신 자, 제사장이죠.
구약시대 왕이나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비어 세웠는데요. 바로 이 기름을 받은 제사장. 그러나 이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모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 시온의 고속도로가 있는 자라는. 여러분, 고속도로가 얼마나 편안하지 않습니까? 1960년대 말 한국의 경제 발전에 가속을 가져온 것은 무엇보다도 서울과 부산을 잇는 소위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한 것이었습니다. 부산과 영남 지역의 산업의 물동량을 수도 서울로 이동할 수 있었고, 서울과 부산을 단번에 일일 생활권에 진입하게 한 것이죠. 경부 고속도로의 총 길이는 428km 4차선이고 공사 기간은 1968년 2월 1일부터 시작해서 70년 7월 7일에 완공합니다. 2년 5개월이 소요됐죠. 총 공사비는 당시 우리 대한민국 국가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430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430억이 그때는 이 국가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건데, 이 경부고속도로는 이 총 교량수가 310개, 터널은 6개, 그리고 세계 고속도로 건설 역사상 최단기간에 건설되었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아무튼 이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말미암아 저 부산에 있는 갈매기들이 서울 한양에 단번에 진입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혁명적인 사건이었죠. 그것이 바로 고속도로의 편리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자정해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고속도로를 소유한 존재들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시온의 대로가 있으니까 시온의 고속도로를 타고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란 말. 어떤 어려움과 절망의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슬픔과 애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러므로 시온의 대로, 시온의 고속도로를 개척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은 구속 성취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 사이에 그 화목의 길, 십자가의 길, 위대한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의 추함을 씻어주시는 이 놀라운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구속의 도로, 십자가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화평의 길을 열어놓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는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예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 여러분, 길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한지 알 수 없어요. 한 20여 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심호하는데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용마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회사의 부회장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감리하는 감리단장을 맡으신 분이 어느 날 이제 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가 안공이 됐다고 와서 좀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그래서 대형 버스에다 잔뜩 교인들을 싣고 고속도로를 달려서 처음으로 우리가 가는 거에 말하자면 개통 직전이니까.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도대체 인양반과 이 환경에서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은혜가 되겠는가 생각하는 중에 바로 이 시온의 대로, 시온의 고속도로,
시온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고속도로가 생각나서 이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고속도로, 시온을 향하여 가는 고속도로를 우리 믿는 자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기도하는 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가는 자는 다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자기 직무를 수행할 때 제사장의 발목에 고리를 묶어 놓은 거예요. 꺼내다가 제사되다가 혹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제사장 그 예복 밑에 방울도 달립니다. 그 안에서 열심히 직무를 보는 동안에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야 되는데 안 나면 죽었어. 그리고 그 발목에 묶은 끈으로 잡아당긴다는 말.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약시대에 우리는 정말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엄연한 사실이 성령으로 믿어진 자들에게는, 즉 구속받은 자, 속량을 받은 자에게는 이 위대한 대로가 열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뚫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온의 대로를 가진 자예요. 이렇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가진 자에게 주어진 위대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가 리피팅한 것처럼 세 가지요. 첫째는 주님께로부터 지속적인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 두 번째는 인생의 그 눈물 골짜기가 아름다운 샘의 골짜기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의 축복이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항상 탄탄대로만이 아니죠.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일생 신앙생활하는 길이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니요. 어려운 때도 많고 낙심할 때도 많고 교회에 그냥 안 나가야지. 방학한 사람도 있고 지금도 방학한 몇 분이 계셔요. 근데 방학했는지조차도 인식도 못해요. 지금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셔서 그 새로운 힘을 가지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으켜서 또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의인은 7전팔기의 인생이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의인은 7전팔기의 인생입니다. 시작. 의인은 7전팔기의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7.8기는 무슨 인생이요? 오뚜기 인생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오뚜기 인생입니다. 한번 넘어져가지고 좌절해서 무슨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늘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는 말. 시온의 고속도로를 타고 저 성전의 좌정에 신 하나님을 우러러 앙망하면 세상이 알 수 없는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실망하고 때로는 마귀 노릇도 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새로운 힘을 주시고 또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지속적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도 영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They get continuous strength from the road. 여호와로부터 지속적인 힘을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이 환난 많고 죄 많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누구에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누가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고속도로가 편리하기는 하더구만요. 그저께 지난 수요일날 요양병원, 아버님이 입원해 계신 요양병원에서 새벽기도 막 끝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위도가다. 올해 93세거든요. 말띠.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장례 준비를 해가지고 고속 차를 몰고 갔습니다. 가는 길은 한 5-6시간 걸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경부고속도로에서 호남고속도로 광주에 계시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가보니까 뭐 임시 조치를 좀 했는 뭐예요. 산소 뭣도 집어넣어서 산소 포화도도 올리고 혈압도 좀 올라오셔가지고 2도간 순간은 면하셨다고. 그렇다고 뭐 내내 거기서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죽치고 앉아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새벽 1시에 출발했어요. 다시 고속도로 오는데 이번에는 3시간 반 만에, 입안은 하지 않았습니다. 3시간 반 만에 도봉 교회까지 새벽기도 그래 참석하는 거예요. 그날 목요일 새벽. 그 고속도로의 편리성, 나는 고속도로를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또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받아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뭐 낙심하고 좌절했다고 쓰러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뚜기와 같이 다시 일어나서 새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은 186장 내 주의 보혈은, 여러분들도 그 찬송을 좋아하실 거예요. 내 주의 보혈은. 그 중에서도 2절에 그렇게 가사가 시작됩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하지만 주님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 시온의 대로로 달려서 주님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힘 주시고 우리의 모든 추함을 깨끗하게 써주셔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는 옥중 편지에서 2번씩이나 에베소 교인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납니다. 1장에도 나오지만 3장에도 나와요. 그 기도문을 자세히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에베소 교인들, 과거에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이 연약한 신자들이 알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연약한 자 이길 수 없어요. 마귀의 밥이 돼서 퍽퍽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에베소 교인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을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할 수 있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는 신으로 되지 아니고 이 능으로 힘으로 되지 아니고 능으로 되지 않지만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만 들여다보고 자기 형편만 생각하면 우리가 뭐 힘이 뭐 있나요? 그러나 만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심령이 강건하게 되는 비결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면, 두 번째는 눈물 골짜기가 샘이 되게 하심. They make the valley of tears a place of springs. 눈물 골짜기가 샘이 되게 하신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다른 그 영어 번역 대부분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 NASB 이런 성경 번역본에는 다 The Valley of the Baca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카의 골짜기를 지날 때 많은 샘이 있게 하고 이른비로 그것을 채우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카라는 말의 의미는 울음이나 흐느낌, 슬픔과 괴로움 그런 의미인데요. 직접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험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길에서 경험하게 될 그 역경과 고난을 상징하는데, 넓은 의미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그야말로 이 바카의 골짜기와 같이 눈물의 골짜기예요.
눈물이 없이 갈 수 없는 길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놀라운 역전 드라마는 그런 그 눈물의 계곡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쁨의 골짜기, 즐거움의 계곡으로 바꿔주신다는 것.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는 그 메마름, 가뭄, 목마름이 가득 차 있을 건데 그 많은 샘들이 있고 이른비, 즉 가을비가 내려 그 샘을 채워서 순례자들로 하여금 목을 축이게 하신다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생활해 오면서 이 코로나 전염병의 장기적인 이 재앙이 우리 시대에 있으리라고 누가 예측했냔 말이에요.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특별히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 그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스토리들이 얼마나 많겠냔 말이에요. 이제 막 좀 희망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설 투자. 그런데 영업 제한 시간을 둬가지고 영업을 못하게 한다면 무슨 희망이 절망으로 될 거 아니에요. 환경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온의 대로가 뚫려 있단 말. 우리 인생의 문제, 아니 만 가지의 문제 해결자신 하나님이 자정해 계신 저 성전에 우리가 나갈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진리와 영감의 생수를 우리에게 마시게 함으로 우리의 지치고 가라앉은 심령을 은혜의 생수로 마시게 하면서 이 지친 심령이 다시 일어나고 낙심한 심령이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바로 이 시온의 대로, 인간 지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새로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반복합니다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즉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단지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시인이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3절도 같이 읽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옛날 그 시골 예배당에 가면 예배당 그 처마에 제비집도 있고 기앗장 사이에 그 참새들도 깃들이고 사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여 순례하는 이 제사장, 이 순례자가 저렇게 참새와 제비도 집을 짓고 산 것처럼 우리도 바로 여호와의 궁정에서 살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그런 그 시적인 표현인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면서 2절엔 내 영혼, 내 마음과 육체, 즉 영혼과 마음과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육체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마음과 영혼과 육체라는 건 전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대상은 나의 왕이시고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며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 직장과 사업의 모든 문제를, 내 자녀 손들의 모든 문제를, 내 인생의 진로의 모든 문제를 다 아뢰을 때 슬픔의 골짜기, 눈물의 계곡이 그야말로 기쁨과 즐거움의 계곡으로, 절망의 계곡이 소망의 계곡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아니 바꿔줄 것이라고 이 시인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옛날 그 순례자의 노래라는 그런 찬송가에는 실려지지 않습니다만 그런 찬송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정말 이
이 시온성을 사모하는 이 순례자의 간절함이 묻어 있는 이 복음송입니다. 바로 이 눈물의 골짜기가 많은 샘이 있게 할 것이며 그 샘에 이른 비, 가을에 내리는 이른 비로 가득 채워서 지치고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수를 마신 것처럼 마시게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저 천국 가는 그 길까지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은 자녀를 앞세운 부모도 있고 남편을 앞세운 아내도 있을 것이고 사업에 도산한 사람, 직장에서 퇴출당한 사람, 자녀의 탈선과 정말로 어려움을 당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겠냐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 모든 걸 토로함으로 그 눈물의 계곡이 기쁨과 즐거움의 계곡으로 바뀌게 될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제 시온에 내려오고 있는 자의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음.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음. They get the answer to their prayer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는, 어려운 난관과 고통 속에서도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세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샘물로 시원케 하셔서 성전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성전에 이르러서 그 안에 자정에 계신 하나님의 존전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도 사실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건 아니에요. 벌써 집에서 입을 옷을 갈아입으면서 또 차를 타면서 차 타고 오시면서 문 앞에 들어오면서 그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의 고민도 아시고 우리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데 이제 막상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으면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시원하겠단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에게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하면 무엇인지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이렇게 삼중적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요새 코로나 이후에 새벽 기도 멤버들이 좀 떨어졌고 금요 기도에 참여하는 기도 멤버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다시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끝난 다음에 기도해야지 그러지들 마시고 이제 새벽도에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새벽에도 한 번씩이라도 나와 보시라. 이 인간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도대체 이 인간들이 새벽에 무슨 잠이 없어서 이렇게 나와서 청승먹게 앉아 있는가?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시라.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도할 때 주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시편 18편 6절입니다. 앞으로 쭉 넘어가셔서 시편 18편 6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통독하겠습니다. 시편 18편 6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시인은 자신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자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보통 묵상기도 안 한 것 같아요. 소리를 높여서 cry out the Lord,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소리쳐서 기도한 거예요.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말하자면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정말 시온의 대로를 타고 성전에 당도한 이 예루살렘 성지 순례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도 응답의 축복이죠. 늘 강조합니다만 우리 개혁주의의 은혜의 3대 수단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성례전, 즉 세례와 성찬도 소위 visible preaching, 가시적인 설교와 마찬가지거든요. 이 말씀과 기도, 사실 성례전도 뭐 말씀에다 포함시킨다면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은혜 받는 수단이, 자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인생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기도도 전폐하고 말씀도 전방문을 닫는다면 그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적어도 하루에 성경을 한 석 장 정도는 읽고 적어도 하루에 한 15분 이상이라도 기도한다면 명맥이라도 유지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편에 나오는 경건한 한 성도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는 시험에 들 뻔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뭘 보고 시험에 들 뻔했냐고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중심에 진실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생하고 뭐 일도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데, 예수 안 믿는 이 악인들은 형통한 것을 보고 시험에 들 뻔했다고 그가 그렇게 시편 73편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그 놀라운 사실을, 그 비밀을 성전에 들어가서야 그 악인들의 결국을 알게 됩니다. 악인들은 일시적으로 여름의 풀이 무성한 같이 형통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망한다는 사실을 그는 성소에서 기도할 때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위대한 그런 고백도 합니다. 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주님 밖에는 자기가 사모할 자가 없다. 일시적으로 출렁거리고 시험될 뻔했고 넘어질 뻔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중심에 진실한 자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 84편은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여 성지 순례하는 순례자의 예찬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반드시 성전은 아니지만 거룩한 빌딩이기 때문에 정말 교회를 사모하는 것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현실이지만, 그럼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와서 찬송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에 제한을 받고 지배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퇴락하는 것보다 정말 성전을 사모하여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 순례하는 이 순례자의 그런 마음과 같이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걸려있다, 그가 축복의 근원이시고 만문제의 해결자이시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가진 축복된 존재로서 날마다 그 시온의 고속도를 타고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가 영적 은밀한 속죄소인 시은 보좌에 올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래서 정말 성공적인 한 해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통성으로 2,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
접근 허가증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런 놀라운 축복받은 우리가 이제 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지속적인 힘을 얻고 슬픔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가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소망의 골짜기로 바꿔지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 응답,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우리 반주에 맞춰서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권고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권고해 주셨사오니, 금년 한 해 정말 어떤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시온의 대로를 타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성전에 좌정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아버지 성공적인 한 해를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